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나대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나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위임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통치자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 구름법으로 말하면 업장이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그 통치권을 누가 위임받은 겁니까? 사실 가장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덕스럽고 잘 되는 가정은 가장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잘 행사하는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을 잡아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될 가정이 누구의 통치가 풀어지게 됩니까? 사단의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명예욕 같은 게 있어서 지위나 뭘 얻기를 원하는, 자리를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만 다 많잖아. 권사로서의 직임 제대로 감당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 명예직으로 그 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본인의 신앙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상관들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통치하지만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하고 매질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좁혀야 됩니까? 정당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죄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정당한 통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벌할 것은 벌을 주고 또 풀어줄 건 풀어주고 시시비비는 그렇게 가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법이요, 세상의 법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법과 세상의 법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세상의 법이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에 관해서 세상 법에 제어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제어 안 해요. 그런데 윤리에 관한 것은 세상 법이 제어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교회도 금하고 거기서도
금하고. 예. 그래서 사기치는 건 교회도 금하고 거기서도 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의 법은 거기에 또 뭘 더해줍니까?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윤리적인 법 정도를 넘어서서 마음에 있는 법까지 제어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란 말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뭘 품는 자는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나가라. 죄송합니다. 개새끼 이런 정도의 말이거든요. 욕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자, 세상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다든지 때리지 않는다든지 하면 죄가 안 된다면 신앙 안에서는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다. 또 깊이 다루는 거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인간관계의 계명 안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직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끝까지.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가지고 가져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분을 맡길만 하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맡길만 하면 물질을 주시고 권위를 주실만 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선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성의 이 관리들은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인 바울과 이 선조팀들을 그냥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의 유력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냥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풀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풀어주는 것도 해도 오감타 이럴지 몰라요. 근데 두들기 맞은 사람은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 로마 사람의 이 권리를 가지고서 지금 권리를 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내가 희생하지 이래 가는 게 좋습니까? 말에서 규율을 잡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거 두들기 맞을 때는 경황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어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그것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고발하면은 이 사람 잘려요. 심지어는 로마의 법을 따라 통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명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간수가 말합니다. 35절에 이 사람을 놓으라. 그러니까 간수가 평안히 가라. 이제 놓으라 하시니 이제 편안히 가세요. 자유자입니다. 그렇게 간수가 어젯밤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무마해서 놓으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데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이 기대하겠어요? 잘잘못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권하고, 또 사도 바울은 무슨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나눌 기회도 잡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들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뭐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고 자기들에게 자칫 손해가 올까봐, 피해가 올까봐, 어려움이 올까봐 걱정하고, 그리고는요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뭐 하기를 구합니까? 떠나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기를 구하는 게 좋습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아 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귀한 복음을 이 사람은 왜 맞았는고, 그리고 자초지정을 듣다가 얘기 나눠다 보면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복음 앞에 만민을 구원할 이 복된 진리 앞에 그들도 서야 될 사람이에요? 안 서야 될 사람이에요? 서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을 이유를 말하면 누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수는 이유가 없었습니까? 간수는 간수대로 아마 이 간수가요, 매질했던 낮에 그 사람인지도 몰라요. 매질했던 그 사람과 동료 아니겠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낮에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무릎 꿇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까? 자존심 긋고 해야 됩니까? 그냥 버텨야 됩니까? 하는 게 본인에게 뭐예요? 유익이잖아요. 여러분, 가려서 선한 것을, 유익한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내려놓고 갑자기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고 구원을 받고 그 밤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들, 이 관리들은요, 자기 자리에 대한 연연과 조용히 무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귀한 믿음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도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 헤롯 왕에게도 복음을 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저께도 김순덕 교사님 병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병문안 하다 보니까 구룡포에서 자주 뵙던 분이 그 1층에 이래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아는 체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뽀로로 쫓아가가지고 운동 많이 하시던 그분이시네 이러더니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 이분들이 뭐 다치셨대요. 뭐 무슨 점정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 인사만 하고 끝내도 될 일이잖아요. 병실을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실을 굳이 물어보고는 523호 맞습니까? 521호랍니다. 521호 병원 물어보고 김순덕 권사 신방 갈 때 한 번씩 얼굴 들어가다 보려고. 왜? 무슨 기회를 잡으려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분 혼자 산대. 저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대. 내가 꿀밤을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은 누구나 필요하다.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생각이에요. 복음은 가난하건 부하건 높은 지위에 있건 아무것도 없든 간에 뚱뚱하든 어떤 나이들 많든 젊었든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 누구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필요하고요, 이방인도 필요하고요, 본 관리도 필요하고요, 간수도 필요하고요, 자기를 뚜렷이 뱉던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면 그 기회의 끈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한 무마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두 사람의 이 관리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 빌립보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그걸 끊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고쳐요. 그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서 그 귀신과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가 귀신이 말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귀신이 짐승내에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라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라사 무덤가에 배회하던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이요. 일제히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다 몰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라사 사람들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나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떠나기를 구해야 됩니까?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떠나기를 구하는 거. 예수님은요, 떠나기를 구하니까 알겠다 떠나셨어요. 복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라사 사람들도 놓쳤지만 오늘 본문에 빌립보의 관리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만 주고 끝내십니까? 계속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운 거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그 기회를 죽을 때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근데 그분이 데려가실 때가 딱 되면 안 참아버려요. 그때 보면 냉정한 재판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있을 때에 은혜 받는 그 기회에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진작에 믿었다면 인생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이은혜 쌤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집이 동선제일교회 옆에 이렇게 새방에 살아서 새벽에 사람들 기도하다가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그때 자다가 언뜻 깨면 새벽에 흐흐흐 하는 소리를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때 무서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 것 같아요. 다니다가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한번 사서 터졌어.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누나가 전도해서 다시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을걸. 이게 후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령의 터치, 은혜를 받은 것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가기 직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나는 처음 받으면 모르잖아요. 그거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순례 가가지고 대부분 그거 많이 받았더라고.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는 것 앞두고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산기도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와, 그런 기회를 왜 내보다 먼저 믿은 그 전사님들 계셨고 선생님들 계셨고 집사님들 계셨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걸 먼저 좀 나한테 가르쳐주지. 그게 후회가 참 많이 아쉬움이 돼요. 저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교 금속공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씩 포항제철에 철강 쪽에 일하시는 분을 만나면 참 할 말이 서로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만나면요, 막 이런, 저도 공대 나왔고, 공대 무슨과 나왔었어요. 저도 금속과 나왔다고. 서로 막, 물리야금이 어떻고, 화학야금이 어떻고, 뭐 고로가 어떻고, 코커스 방식이 어떻고 하면은요, 아는 체 해주면요, 되게 좋아하시고, 서로 말통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영남대학교를 제 혼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영나무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왜요? 공과대학을 나왔는 그게 그냥 대학 졸업장 하나 외에는 내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 될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부르심을 읽지 알았으면 공대를 갔겠어요? 영문과를 가는 신학교를 바로 갔겠어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쭉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제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그때에 받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간 지나보면 아이고 그거 그때 너무 잘했다. 그때라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잘 됐지. 그때라도 죽게 나오는 게 너무 잘 됐지.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그의 인생과 삶에 막 생겨났는데 그때에 그 고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요. 자존심도 때로는 꺾어야 하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오, 받으시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김원정은 18분 보이시죠? 근데요, 보세요. 그 마지막 가사가 참 찡한 거. 이후의 기회를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후의 기회를 주신다니까. 이후의 기회를 주시는데 분명히 주세요. 빌립보에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와 점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강수와 이 세 가정의 중심이 돼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교회가요 탄탄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 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또 직장을 옮겨서 다른 데로 전도가 되면 딴 데 거기서 또 복음을 만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자꾸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인생에 주어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인생에 주어진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쳐버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이 길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리고요, 제가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웬만하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스스로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내 나이가 어떤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쉽게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애들도요, 신앙도요, 초등학교에서 사춘기를 지날 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연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듭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나고 5학년, 6학년 때 사춘기를 지날 때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때가 별로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까? 세상 때가 별로 안 묻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다가 사춘기를 떡신하는데 자기 안에 성적인 욕망이 꿈틀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 막 그런 이상한 마음이 막 드는 게 미치고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라든지 어떤 기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거듭난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제목으로 세워져요. 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회가 그에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20살 뭐 이런 때에 거듭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세상 때가 덜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듭나고요 신앙 안에 다 세워져 가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근데 40 넘고 50 넘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때 뺏기는데 시간 다 보낸다. 세상 때 뺏기는 시간 다 보내요. 세상 살면서 상처받았던 거 그것 때 뺏기는데요. 예? 세상 살면서 온갖 죄 짓고 살았던 그것 때 뺏기는데요. 그거 자기 인생 시간 다 보내요. 사실은 거의 다 보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그냥 불태줄의 기도로 확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때 뺏기는 시간 다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때 뺏기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제목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남은 생을 거듭나고 난 뒤에 남은 생을 그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먹고 살고 자기 영혼에 평안이 있고 하지만은 세월 가도 그렇게 인생 많이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생 때 뺏긴 사람들은요.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광야를 물려줘요. 뭘 물려준다고요? 유산을 억만금 물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인생 광야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 아빠는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없고 광야를 물려주노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남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회를 붙들 때에부터 시작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회를 붙들 때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 받을 고비에서 사단이 강력히 역사해요. 저는 구룡포 와서 이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주일 낮 예배 때 대단히 은혜가 오는 날이 있어요. 대단히 은혜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 전에 이런 때 와당창 칭찬 한 번씩 놔두면 그때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요 이해해요.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의 역사도 한가 같이 일어나요. 이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따라가야 돼요. 그때 자기 마음에 확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성령 따라가야 돼. 저는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은혜교회를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집회 중에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 그 카자흐에서 온 사람, 우즈벡에서 온 사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사람,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7,000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막 한편에서 너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쏟아지는데 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나냐, 우리 같이 내가 데리고 온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 지금 뭐 하고 있노? 산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육성은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조심해야 될 육성은 산만함이구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파도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우리 청년들 지금 뭐 하고 있노? 이거 봐야 됩니까? 그렇죠, 뛰어들어요. 근데 이 파도 같은 게, 삐꾸 같은 게, 우리 마누라는 뭐 하고 있노? 청년들은 뭐 하고 있노? 이걸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그것도 몇 장 찍어 나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보여줘야 될 텐데 사진 이렇게 몰래 찍고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러시아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 이게 이렇게 이만큼 가슴이 파진 옷을 입고서 막 쳐나가는데요, 눈길이 자꾸 글로 막 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이 가슴 파진 사람들 이거 쳐다봐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이 삐꾸 같은 게 그게 쳐다보여지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여러분 웃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여러분 속의 육성이 발동하는 것과 그때 바깥에서 무슨 일들과 막 마주치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 주님의 은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 받을 그 기회가 잠시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고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면요, 그리고 그 속에 쭉 나가면요,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을 살든지, 열매 맺는 생을 위해서 땅 갈아엎고 옥토 만드는 일을 살든지, 어쨌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펼쳐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해 주실 그 기회를 복되게 붙들 줄 아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성과 옛사람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 주신 주님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미끄럼이 될지라도 남은 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